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하루 한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믿음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들을 때 믿음의 마음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장교회를 사랑하셔서 매주 새로운 얼굴로 채워주셔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새롭게 구성한 각 기관들 축복하시고 새로운 교회에서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올 한 해에 한 달 남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현신 위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수훈에 들어가는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못하면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세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느니 그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천지창조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에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땅을, 천지를, 이 우주를 왜 만들었느냐? 그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흐름, 자전, 공전, 우주의 모든 것들 다 누굴 위해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이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못 느끼죠? 느낄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걱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야 할까요? 사실 걱정할 것이 없죠. 근데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외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다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 내가 재물을 먼저 택한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라는 거죠. 오늘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왜 염려를 하죠? 왜 걱정합니까? 재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건 이 땅의 모든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보이는 걸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염려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물질이 먼저 내 마음을 그 물질에다 쏟아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근데 왜 염려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몰라서 걱정한다는 얘기요. 몰라서.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럼 염려할까요? 할 게 없죠. 정해진 사실이다. 결과를 안다. 그럼 걱정하겠어요? 염려할 까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내가 합격할 걸 알아. 그럼 들어갈 걱정을 해야 안 해요? 염려를 안 하죠.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이미 합격할 걸 아는데.
어떤 결말이 내 앞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염려할 일이 안 할 일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왜 해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하죠? 왜 염려하죠? 돼야 되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서 그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때문에, 심지어 탐욕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세 번째는 교만 때문에 염려가 시작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이해져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경제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먹이잖아요. 먹이고 먹고 봐주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돈으로 해결해요. 이 다 불법이 왜 생겨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불법이 생기죠. 그 염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택하라 할 때 우리가 재물을 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무지와 욕심과 교만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 없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는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들었단 말이죠. 꽃은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새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을 위해 만든 이 땅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든 땅에 살면서 왜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 누군데 너희는 도대체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또 뭐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있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지우가 뭐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에? 키 클램 뭘 먹어야 되나? 잘 자면 돼요? 잘 잤구나. 뭐 키 안 크면 난리 나잖아요. 막 뭐 좋다는 건 다 갖다 먹이는데 안 커. 지우는 안 먹여도 커.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또 나보다 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느니라. 그런데 백합화가 꽃을 피우니 저토록 아름다운데 들풀도 잎 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안 심었는데 나는 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이뻐요. 그렇다고 심은 꽃이 안 이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하고 애써서 심은 꽃은 당연히 이쁘지만 막 그냥 무심하게 나오는 꽃들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이쁘고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만든 이 땅에서 무엇을 도대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냐. 이 들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얻은 것보다도 귀하다.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솔로몬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재산, 재물, 권력, 권위, 이 다 누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걸로 아무리 치장을 해봐야 그 들풀, 그 들에서 나는 그냥 무심하게 피는 꽃보다도 못하다. 왜요? 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꽃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 좀 비싼 옷이에요. 제가 저기 취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모아서 사주신 옷입니다. 좀 비싸겠죠? 장로님들이 사셨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싸죠. 저한테는 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게 귀합니까? 물론 장로님들 사니까 귀하지. 또 시험 들라. 근데 여긴 생명이 없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꽃받으면 못해. 꽃만두 1000만 원짜리 입으면 귀합니까? 신앙인들은 있잖아요. 그 명품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허탄한 걸 쫓는 거야. 또 오늘 명품 가지신 분들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꽃만두 못한 거예요. 꽃만두. 왜? 생명이 없어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생명의 일은 죽은 인간의 일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헌금을 하고 자기 일상을 위해서 쓰고 노후를 준비하지만 거기 생명이 있냐? 없어요, 없어. 하지 않으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내가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해서 염려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작아서 생긴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뭐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이게 누구들한테 얘기하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작은 거죠. 근데 염려는, 걱정은 모든 불신의 증거죠. 믿음 없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걱정하냐 말씀하셨어요. 다 버려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던 일, 뭐 가족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 그래요. 왜? 바다 위에 풍랑이 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음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늘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 있어요. 이게 사람들 따라다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재정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고개를 끄덕거리죠? 항상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음에서 뭐가 온다고요?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뿌리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쓴 뿌리, 쓴 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으면 생기지 않을 이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 탐욕, 무지 이런 것들이 그 쓴 뿌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 그러면 버리고 따라올 사람 몇 명이나 되려나?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 장로님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제자들한테 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겠어요? 베드로는 이놈의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셔서 책망하심이에요. 사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앞으로 이들이 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이미 그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좀 큰 믿음이 되라. 그럼 큰 믿음은 뭔가요?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자들한테 맨날 믿음이 작다고 그랬는데 처음 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믿음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율법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점점 부각되고 내 생각이 관철되고 내 가치관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제일 잘 빠지는 게 목사예요. 목사. 자기가 가진 목회 방향, 목회 철학 이런 걸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가장 쉬워요. 큰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교회가 커져서 뭐 하려고. 그러면 CTS에서 불러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부흥되면 방송 좀 타려고. 큰 사람 돼서 뭐 하려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고요. 큰 믿음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마태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실 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방 여인입니다. 율법을 지킨 일도 없어요. 11조를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배를 드린 일도 헌금을 한 적도 봉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난폭해지고 무자비해져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교회 와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뭘 더 가지려고 더 뭘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욕심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죽는 겁니다.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어라 할 때 죽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냥 삶의 의식주에 관한 걱정, 생존에 관한 걱정,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구하지 말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런 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다.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필요를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다. 이미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알아. 이걸 믿으십니까? 난 지금 부족해요?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돈 없으면 땅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빚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데요. 저도 빚이 있어봐서 알아요. 중에 죽고 싶어. 또 빚이 그냥 빚만 있으면 되는데 빚 때문에 독촉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와봐. 그냥 살고 싶은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정, 네 상황, 네 처지 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믿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넌 정말 믿냐?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내용이 이거죠. 내가 들의 풀보다 못하냐? 너가? 나는 새보다 못하냐? 아니 난 너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내가 뭐가 못하다고 개들도 안 구하는 걸 구하냐? 에? 오늘을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신앙이라면, 아직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 단계라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나와서 그걸 기도하고 그게 들어지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죄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런 기도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폭이, 그 깊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답을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라는 거야? 야, 너 뭐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알아. 언제 어떻게 져야 될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너희는 뭘 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돼요. 그 관계만 되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은 걱정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들풀만도 못하냐 너가? 나는 새만도 못하냐? 난 너를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너를 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려면 다른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물질의 마음을 쏟으면, 내가 자녀의 마음을 쏟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자녀 버려두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아세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될 건 어떤 것도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왜? 자녀도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생명이 아니에요. 자녀니까요? 아니요. 자녀도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고 내 자녀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늘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머리가 좀 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주 시건방져져 가지고 지 혼자 큰 줄 알고 엄마 아빠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땐 어때요? 장아지는 하루에도 아빠를 한 10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귀찮기도 하지만 얼마나 좋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또 짐 잘난 맛에 살 거야, 좀 있으면. 그럼 그때 이제 엄벌에 처해야지.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때요? 아빠 엄마밖에 안 보여. 그 첫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근데 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잘한 줄 알고는 시건방을 떨어 이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거기다 완장까지 찾아봐. 목사 딱 대봐. 이제 다 그냥 우습게 보이니까 믿음도 다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는 주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스루보르게 여인이 왜 믿음이 컸습니까?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래요,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러고 갔어봐. 기분 나쁘다고 갔어봐요. 이게 적혀 있겠어요 여기?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가 있어야 될 걸 다 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염려는 뭐 하래요? 내일에게 맡기래요. 근데 오늘 다시 몇 번을 읽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죠? 저는 여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런 줄 알았거든. 이걸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게 어제 보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네가 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을 아시는 건 누구예요? 우리의 내일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사람도 아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던 마음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스로버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못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